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에 쓰시는 귀한 수단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가는데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겠다, 이렇게 딱 정하셨고 이걸 알려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 방법들을 부지런히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원래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제대로 읽고 들으려면 열심히 필요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대하는 거 자동으로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럼 어렵다고 해서 은혜 방도를 멀리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면서 일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실한 자세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일종의 실력이 늘어나고요, 받은 은혜가 계속 쌓이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교회적으로 이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더 완전한 대로 함께 나갑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주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풍족히 누리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럼 159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59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데 부지런히 때를 얻지 못해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도록 하고 열의를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질문 끝에 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전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영어로 하면 preach, 그러니까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봉사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건데요. 혹시 여러분 이 159문답을 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건 말씀 사역자나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이 일반 회중한테 이런 걸 가르치냐, 이게 우리랑은 뭔 상관이냐, 혹시 이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을 듣는 자도 이런 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또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를 구분할 안목이 생기고요, 교회 목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목사의 강설을 감독할 구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요. 원래 강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잘 배워야만 어떤 건설적인 비판과 좋은 조언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159문답 내용은 자기 자식들을 말씀으로 매일 먹이고 지도하셔야 하는 그 부모님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거의 되니까요, 굉장히 적실한 내용입니다. 답 둘째 줄을 보시면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한 혹은 건전한, 이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가르쳐야 하는 그 교훈을 무엇에다 지금 비유한 것입니까? 음식이죠. 우리 이 몸에 건강한 음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영혼에 건강한 교훈을 공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이건 건강한 교훈이고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 있지 않습니까?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겁니다. 바르다는 건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애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참으로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먹거리를 고집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 내용에 오류가 섞여 있으면 곤란합니다. 엉뚱하게 회중을 가르쳐 놓으면 영혼이 체하거나 병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영양가 좋은 바른 식단을 균형 있게 잘 짜도록 애써야 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청성껏 맛있게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복을 주시면, 그리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즐거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교회 전체가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참으로 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요, 이 159문답은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답 셋째 줄에 부지런히 쉼표 있죠. 그 바로 밑에 명백하게 쉼표, 그 다음에는 신실하게 쉼표, 그 아래 지혜롭게 쉼표, 그 아래 열의를 품고 쉼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288쪽에 성심으로 쉼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부사에 해당하는 걸 짧게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이어서 말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답 셋째 줄에 부지런히 쉼표 이게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말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줄을 보겠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좀 같이 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도 엄숙하게 엄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또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사역자 디모데한테 사도가 뭘 이렇게도 엄숙히 명하는가 하면요,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굉장히 엄하게 명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하는가 하면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적기가 아닌 때처럼 보일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일단 말씀을 전하고 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안 전해도 되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 신명기 6장에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명하시는 거랑 똑같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혹은 토킹 어바웃을 해라 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이요. 하여튼 말씀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에도 때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 이 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3절에 바른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나온 그 건전한 교훈, 그 말인데요, 사람들이 정작 바른 먹거리는 노땡큐하고 맛없다 하면서 싫어하고 쓸데없는 불량식품 같은 저질 음식한테만 끌리는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미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말씀은 맛없다 하면서 거부해버리고요. 나한테는 안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탕 발린 독 같은 음식을 먹이는 거짓 교사들한테만 우르르 올려갑니다. 오늘날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통일교, 신천지 얼마나 신도가 많아요. 때가 이런 때라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요새는 말씀을 전파할 때는 아닌가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때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적기가 아닌 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이니까 그렇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밑줄은 지금 여기에 거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배교의 시대라는 건 맞습니다. 그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예전같이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바로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귀한 백성을 구원해 가시거든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일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복음 시대 가운데 주께서 마련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이런저런 현실에 동요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동향이 어떻든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해야 한다는 이 사실, 이 명령에는, 이 당위에는 하나도 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시급하게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다음 줄에 명백하게 전하라 하는데요, 명백하게라는 말은 복잡하게라는 말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아무리 깊고 심오한 진리라도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거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안 되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후에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그 말씀 사역자 본인한테 부연 설명을 좀 부탁하시는 게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목사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잘 전할 책임이 있는데요, 회중한테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건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거, 그건 말하자면 학생의 입장에서 썩 좋은 자세는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훌륭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죠? 선생님께 계속 선생님 피곤하게 만들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그런 학생은 미래가 밝아요. 배우려는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다 성경 말씀에 부지런한 학도가 되셔야 합니다. 요리문답 다음 내용 보시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밑줄은
사람 그리고 성신 여기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과 성신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당장 무슨 지혜라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의 지혜가 이제 안 좋다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속된 말로 말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참 말이 술술 나오고 말솜씨가 좋고 그렇습니다. 언변이 좋고 전달력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이 청중을 확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은 불신자들한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뭐라도 다 이분들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하고 또 장성하는 건 사람의 어떤 탁월한 설교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 쓰시는 성신께 그 전부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부모는 그 성신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내용이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잘 전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엉터리로 사람 못 알아먹게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가르치려고 당연히 목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신을 치워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처럼 무능한 사람의 이 형편함 없는 설교라도 써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신실하게라는 말은 충실하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대로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 각주 1035번 예레미야 2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기서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이 꿈을 꾼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자기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가짜 짝퉁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은 참 선지자가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함으로 충실하게 내 말을 말하라 하십니다. 자기 말 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든지 부모이든지 전해야 하는 그 컨텐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령 이 메신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귀가 근질근질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본 메시지를 더함이나 뺨없이 순수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요. 목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인 종으로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들어서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를 고루고루 균형 있게 다 전하고 받으려고 교회는 애를 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 이 두꺼운 책을 다 전하는 거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한 권 배우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까? 호세아서, 빌립보서 이런 책 또 커버하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모여서 말씀을 조금씩 차서 있게 힘써 배워가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착실히 배워가야 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교회한테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요. 이 일은 가급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좌우지간 그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8월이 다 끝나가서요.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즐거이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테고요. 뭐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본다든지 뭐 그렇게 보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약간 이 여건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참석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수도권에 살던 어떤 청년입니다. 이분은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거의 2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서울 사람들은 원래 좀 직장을 멀리 다니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집에서 7시 조금 전에는 나가줘야 하고요. 그러려면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 야근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수요일만 되면 그 직장 상사, 이 부장님 뭐 눈치도 안 보고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가야 하니까요. 아니 가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가면 수요 기도에 7시 반에 맞춰서 예배당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합니다. 물론 저녁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빵으로 대충 때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한 8시 40분 정도 됐겠죠. 집에 가면 이 저녁 10시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당이 이 퇴근길 이 동선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여튼 집에 가면 금세 그냥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무지하게 피곤했겠죠. 다음날 아침 목요일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알람 시계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의무감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수요 기도에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원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교회 지체니까, 교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이 사람은 그냥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좀 졸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건 잘 안 되는 게 사실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이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피곤하게 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한 잠은 뭐 서울 사람들 출퇴근길에서 하듯이 그 지하철에서 침 흘리면서 좀 추하게 자면서 그렇게 그 잠은 이제 메꾸면 된다 이랬나 봅니다. 이분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살았고 그걸 즐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피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체로 사십시오. 이 교회의 지체로 사십시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인데요. 훗날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뭘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놀았어야 하는데, 좀 더 쉬었어야 하는데
좀 더 쉴 걸 그랬다. 이런 후회가 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좀 더 힘껏, 좀 힘을 좀만 더 내서 주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주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 갔을 수 있었는데, 무리를 좀 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건데, 아마 이런 심정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고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개인 생활의 목표를 그 교회 이름에 두겠다고 여러분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취미 생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뒷전으로 오히려 밀려나 있다면 주께서 크게 실책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지나치게 해칠 정도로 무리를 하시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 이제 나름의 사정이 있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을 피 흘려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므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뜨거운 것이 있을 테고요. 그것이 동력과 연료가 되어서 어떤 일을 즐거이 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그 다음 줄 보시면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capacities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기한테 고기를 먹이면 입에다 쑤셔 넣으면서 이거 먹어야 돼 하면 그건 곤란하죠. 소화불량만 일으킬 겁니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익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건 소화를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이든 목사이든 가르치려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들 책은 무조건 그림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휘황찬란한 색깔도 이렇게 곁들여야, 그래야 이게 먹힐까 말까입니다.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화가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에 그림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하여간 바울 선생이 율법 없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했죠? 그가 율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맞춰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귀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스스로 된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알아먹게끔, 먹히게끔 해야 하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모조리 걷어치워버린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과감히 양보하면서 복음을 순전하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전하려고 이 사람은 수시로 변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을 써야 아이들이 즐겁게 이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까, 우리는 정말 연구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교회들 보면 이 여름에 그 여름 성경 학교 같은 거, 그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티셔츠도 이제 제작해서 입히고 뭐 성경 게임도 하고 뭐 재밌는 동영상도 틀어주고 뭐 율동도 하고 수박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슨 정통 이 보수 신학을 수호한답시고 이러한 방법론마저 죄다 유치하다 하면서 다 무시해버리고 이 시대에 마치 무슨 아미시 교도들을 교육하듯이 세상 재미없게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센스가 없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을 정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 귀한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교회 재미없습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가장 괴롭고 지루한 날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그 알맹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1mg도 이 변질시키는 걸 단호히 거부하되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라고 할까요? 그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 요리문답의 말대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듣는 이의 필요와 수용 능력 혹은 수용 방식에 알맞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도 이른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예배, 청년 예배, 어른 예배 따로 안 해요. 이렇게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지 않은 문제인데요. 설교자가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설교를 사실 준비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체로 어른을 주된 이 청중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득이하게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는 꽤나 힘든 일이 된다는 사실을 특히 부모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고충을 정말 공감하시고 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그 본문 예습을 좀 시켜서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든지, 예배 후에 부모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재밌게 해 준다든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자기 자녀에게 잘 맞는 것이 뭔지 그걸 찾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 또래 부모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 지혜를 모아서 노하우를 이제 공유할 필요도 있죠. 그다음 유리문답 다음 줄 보시면 열의를 품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리고 부모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찮고 사소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내용에 걸려 있고요.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불 가운데 보내느냐, 이게 이 말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수능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타 강사들 보면 강의 시간에 얼마나 열변을 토합니까? 건성건성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야, 너희들 이 100점 4점짜리 문제인데 이거 틀리면 무슨 수로 너희가 1등급을 받겠냐? 너희들 대학 가고 싶지 않냐?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정말 열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100배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열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리문답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요. 사랑이 있다면
진심이 담깁니다. 예수님을 제발 믿으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혼신을 다해 호소합니다. 자, 28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성심으로, 이 말은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의무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숨김없이, 꾸밈없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면 여기 나오죠. 교인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니까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는 바로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까? 죄인들을 그 큰 사랑으로 공의롭게 구원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죄인들이 참되게 정말로 회개하고 그러도록 책망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장성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각주 1043번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러니까 강설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 이 회중의 눈치를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그 말씀에 충실하려면 백성이 듣기 싫은 소리도 종종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왕 이 성경책에는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많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죄인들의 죄를 줄기차게 지적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욕을 먹고 오해를 샀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 그게 원래 설교자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잔소리도 좀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찬스럽게 이 사람들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충실하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회중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해 없이 받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효력을 냅니다. 그런 교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밝아요. 그런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모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 아래 완전한 대로 다 함께 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하기를 잘하는 자들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지 않으려는 죄인들이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주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 짓는 그 자리에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가시오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주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더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이 세상 사막 가운데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친히 말씀하사 이 교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